지난 시간에 이인신장, 그러니까 화환공통에서의 수덕장인가 무례법 수덕장을 원문을 했는데, 원문을 그냥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원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주석을 보겠습니다. 천하에 유약것으로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이 있는데, 제 세상에서 가장 유약한 것은 물이다. 이겁니다. 물인데, 그런데 공경강장, 경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막지능선이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선자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이니까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그러면은 여기서 서이자와 그 기자가 물이 그런 까닭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이 기 두 글자가. 그러면은 무이이지할센이라 그랬죠. 무이이지 그러면은 또 뭐겠습니까? 여기서 가지자가 일체 만물을 강한 것을 경강을 이제 가지자로 썼어요. 이 경강한 것을 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이 강한 것을 쉽게 여기질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지만은 쉽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게 방울물을 떨어뜨려가지고 돌에다가 큰 물화학 구멍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돌은 뚫잖아요, 물이.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뚫어지는 게 아니죠. 쉼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렇게 돌에 물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유지승강과 약지승강은 그러면 이 유자와 약자를 합쳐버립시다. 유약이 강과 강을 이긴 것은, 그러니까 이게 강한 것은 물체적으로 강한 것, 또 그 질 바탕으로 강한 것, 이렇게 썼죠. 지금 강강한 것을, 유약한 것이 강강한 것을 이긴단 말이죠. 이기는 것은 천하 막 부지로되 온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 물이 돌을 뚫더라? 이건 다 알거든요. 예, 물이 돌을 뚫는 건 다 아는데, 망능행이라 천하 모든 사람들이 물처럼 행동하지는 못하더라. 물이 그렇게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물을 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 잘하는 걸 보면 닮아가지요. 세상에도 또 아주 뛰어난 것을 보면 닮아갑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 그렇게 강한 것을 이기는 걸 봤거든. 나도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시로 성인이온, 이 때문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수국지구를 시 사직주요. 나라의 허물 구자예요. 나라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자는 때 구자니까 물 찌꺼기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나라의 가장 더러운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수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수용하는 것, 이런 사람은 사직주요, 사직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라의 어려운 일, 나라의 힘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국지불상을, 나라의 불상스러운 일, 상스럽지 못한 일, 나라의 비극적인 일, 이런 일들이 오면은 이것을 또 감당해요. 이렇게 이걸 감당해주는 사람은 천하왕이라, 이 사람은 천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제 예를 든다면은 나라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벌컥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장관이, 그건 제가 그 이제 잘못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가주면은 그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올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한 번도 그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전부가 다 자기 아니에요, 전부 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전체가 시끄러워져 버리거든요. 나라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기꺼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감당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벌써 2500년 전에도 이런 사고를 가졌는데,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와가지고도 이런 사고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은 약방이니라. 정은 바른 말은 반대로 하느니라. 정은 바른 말은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것은 뭐냐? 물이 가장 약하지만은 물이 약한 겁니다. 이거는 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뭐가 됩니까? 가장 강한 것이 되죠. 거꾸로 가장 강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약한 것이 되죠. 언제든지 이렇게 정어는 반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이게 정언이 우리가 가장 자기 자신이 강조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가장 자기가 못하는 부분, 자기 단점을 사람은 언제나 강조하게 되어 있다. 의리 못 지키는 사람은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도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도덕을 중요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말로 그렇게 하더라. 이런 말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바로 가겠습니다. 차는 이 문장은 결론을 지었다. 통편 유약지의 전체, 이게 노자 도덕경 전체입니다. 통편이니까 유약이라는 말이 도덕경에서 처음부터 쭉 나왔거든요. 그 유약이라고 한 그 뜻을 결론을 지었어요. 딱 결론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고 능히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렇게 알기만 하고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 알았거든 꼭 실천해라. 이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망, 유약 하는 것이 원문에 나왔었죠. 유약도 수로되 이 공, 경강자, 막지, 능선은 이렇게 했었죠 지금. 그래서 이게 막지 능선은 이익이 무의 이지할 때라 이렇게 원문에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물이 너무 얕보지 않았다. 강한 것을 얕보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단단한 돌도 꾸준히 무리하니까 뚫리지 않으냐. 그러면은 세상에는 안 뚫릴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내가 물처럼만 한다면 이 말이죠. 되시겠죠? 네. 무의이지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이 시울리자입니다. 지금 이 시울리자의 뜻은 경이하라, 경솔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거, 아주 쉽게 여긴다는 뜻이다. 즉 좌전에 춘추좌전이죠. 좌전에서 훈사 무이적지 위니 훈사 그러면 병사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말입니다. 이 사자 병사사자죠. 병사들에게 가르치기를 무이적지 위니 적을 쉽게 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시울 이자의 뜻이니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위 사지 요약이면 말하자면 병사가 요약하면은 그 적인이 상대방이 이쪽 병사가 아무리 봐도 비실거리고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상대방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사람들이 유의의 이지 쥐승이요. 그럴 때에는 너무 유약해 보니까 계산도 안 해. 아 이거 졌다 이쯤이야. 저게 유약해 보이지 않으면 저기는 숫자는 몇이고 무엇은 얼마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덤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도 안 해버립니다. 아 이거 저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계산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지 너무 쉽게 여겨서 취승 그랬어요.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덤비죠. 그러면 이게 이기려고 덤비면은
이 사람들은 유약하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유약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덤비면은 자기네가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못 덤비죠. 덤비면 지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약한 병사를 유약하게 여기에서 쉽게 알고 쉽게 덤비면은 자기네가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약 수지지약이면 심지어는 마치 물이 유약한 것과 같다면 물에 유약한 것처럼 물이 너무 유약하잖아요. 이처럼 한다면은 인망 능력이 사람들이 능히 계산하지 않아요. 물은 그냥 쉬운 거야 그냥 물은 그냥 이게 쉬운데 여기서 얼마나 물을 쉽게 여기는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쉽게 여겨가지고 논에 물이 좀 고이잖아요. 비가 와서. 그러면 또 올 줄 알고 물 다 퍼버려서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비 안 와냐. 그러면 자기 농사만 망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여겨요.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러면 쉽게 여기기 때문에 막 능력하기 때문에 고로 무의지하야. 그러면은 이게 여기는 쉽다고도 안 해요. 이럴 때에는 또. 아이고 저까지 것 하고 쉽다는 생각조차 안 해버립니다. 지금. 너무 물을 나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망능이 지승이니 마침내는 능히 이길 수가 없나니 마침내 물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물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물을 이길 수인데 물을 상대로 삼지 않고 조심을 안 해버리니까 물을 못 이기죠. 그러면 물에 대한 비유지 이 세상 사는 도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도리도 똑같습니다. 자 소위 공경강자 막지능선이니라 이것을 말하자면 경강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나도 강한 놈 이기는 데는 물보다 더한 놈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막능선지 세 글자의 뜻은 뭐냐? 유가 차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한 것이 이 차자가 이것입니다. 늘어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에 그러면 이보다가 됩니다. 이보다 유가 진한 것이 없다 이랬어요. 진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경강을 이기는 것은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이 있었잖아요. 고로 어디로 갔습니까? 유지승강과 약지승강은 철학 막 부지로되 망등행이라 그랬죠. 예. 유약한 것이 강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아는데 그런데 그 도리를 천하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런 말이 됐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여기 세인이 개의 유약이 부족치라 하여 세상 사람들은 유약한 것은 좋기 취할 것이 못 된다고 여겨서 물같이 이렇게 유약한 것은 뽐받을 것도 못 되고 취할 것도 못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지금. 여겨서 솔경이 이지라 경솔하게 쉽게 여기는지라 고로 천하 개지지 망등행이니라. 천하가 물이 돌을 뚫는 줄은 알면서도 물처럼 행하지는 않더라. 그건 너무 물을 우습게 본 거예요. 물을 너무 우습게 봐서 물을 삶아서 실천에 옮기지는 않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시로 성의는 하고 이제 끝구절 나오죠 지금. 예, 수국지구면 시사직주요 수국지불상이면 시천하왕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정언은 약관입니다. 여기서 이게 사직지 이게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사직의 주인도 임금이고 천하 왕도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다 나왔었죠. 나라의 안 좋은 일을 자기가 감당해줘야 되고 나라의 어려운 일을 자기가 감당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거든요. 내가 내 감당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면은 어려운 일을 감당해주는 대신들이 장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너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을 감당해주는 대표자들이 너무 없으면은 그러면 나라가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게 도덕경은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은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이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정언의 약관까지 마지막까지를 이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요약으로 이 구욕을 요약한 것으로 구욕을 삼은 것은 구욕하는 것은 더럽고 때먹고 더러운 거 구욕이죠. 예, 구욕을 삼은 것. 그러니까 유약하니까 물을 치부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욕으로 삼은 거예요. 아니 물 끝까지 끝 이렇게 삼은 것은 불미지 진고야라 그것은 정말로 좋지 않게 칭했기 때문이다. 물은 너무 약해 빠져서 아무도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삼자의 뜻은 뭐냐? 유감이하라. 아름다울 가짜 아름다울 미자죠.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로 범칭 인군인데 무릇 인군이라고 칭하려고 한다면은 인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임금이라고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있진데는 그런다면 인군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이 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와, 건강, 능단, 유의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임금 노릇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세 가지를. 임금 노릇을 물처럼 하면은 임금이 유약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흉봐요. 우리나라도 옛날 무슨 대통령 한번 보고 물 대통령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내니까 그분 아주 통치가 너무 근사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예? 그렇게 물처럼 보이는 것.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강한 것을 내보이면 뭐 할 거예요. 최고 자리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누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다 보니까 자기를 제일 유약한 사람으로 보여버리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건강하고 막 강하다 이거 건강 아주 최고로 강합니다. 그리고 능단 혈단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유의정치하죠. 현실정치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의 명군이 드디어 뭐라 하느냐 명군이 됐다. 훌륭한 임금이라고도 칭송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을 되시겠죠? 약부 모이면 그런 데다가 무의로 하면은 저 국인이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개의 유약 위치욕이 불명이라 전부 다 유약하다고 유약해가지고 치욕스럽게 얘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러냐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아주 치욕스럽게 여겨가지고 좋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유약하게 무의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대통령 진짜 물통령일세 이렇게 좋게 안 여깁니다. 고로 성인이운 그 때문에 성인이 말하기를 과는 이 유약 저상하여 과연 능히 유약으로서 저상 최고 윗자리에 처한다. 임금 자리에 처한다. 처해서 연담무의하여 담담해가지고 무의로 해서 능수 일국지 치고자는 능히 일국의 치구스러운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 이것을 감당하는 자는 저위 사직 진주요. 바로 그 사람은 사직의 진짜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고 이겁니다. 진짜 나라에 불쌍스럽고 나라에 정말 어려운 것을 자기가 감당한다면은 이 사람은 사직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능수 일국 불미지 명자는 일국의 불미스러운 이름을 받는 사람, 일국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은 즉이 천하 명왕이라 그 사람은 바로 천하의 가장 현명한 임금이 된다고 했다. 요지 마치 연임금이 수공무의하니 수공무의는요 연임금은 임금인데요 이렇게 팔짱 끼고 왔다 갔다 말했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예? 수공무의로 했단 말이죠. 예, 수공무의 하야 예, 하니까 저 야노가 보아 들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기를 뭐라 하느냐. 절약이 하여 아자 절약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이 노래들이 많거든요.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내가 우물 파서 먹으니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우물 파서 먹는데 임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임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에게 물을 퍼다 주고 백성에게 쌀을 갖다 주려고 하는 임금이 있다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늘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유럽이나 복지국가 쪽으로 기욱한 나라들은 얼마 안 가서 전부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유지를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현명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도 저 어느 나라입니까? 그 석유 나라, 그 가지고 집도 나라에서 지어줘, 뭣도 나라에서 저 온통 나라에서 다 해주다가 또 끊어지니까 전 국민이 혼자 사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온 국민이 난리가 나버렸어. 완전히 생거지가 다 돼버렸어. 온 국민이. 예? 복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처럼 우물 파서 먹고 내가 물 마시고 땅 갈아 밭 갈아서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이 상관없이 내가 할 줄 알도록 그러면 온 국민이 자생력을 갖도록 자생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잘라주면 돼요. 나라가 정치 잘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만 해라. 그러면 나라는 잘 됩니다. 그 연임금 시대 5,000년 전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물 파서 물 먹고 밥 갈아서 밥 먹는데 임금의 힘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러고 시골 노인들이 노래 흥얼흥얼 부르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임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임금을 발밑에 때만큼도 안 보는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수국지고야라 이것이 나라에 가장 허물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온 국민이 임금을 놀려먹어 임금을 놀려도 놀림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임금이다 이거예요. 지금 연이나 유약 무의는 유약하고 무의로 하는 것은 내 합도지 정언연을 이것은 도에 딱 합당한 진짜 바른 말인데 단지 세속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여긴다. 그것이 정도인데 정말로 우리 임금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임금님은 아무 능력 없는 바보 임금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 정언 약반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야 나라가 진짜 좋은 시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79장 임계장입니다. 임계장. 자, 여기 화대원임은 필유요원이니 안가히 위선일이요 이랬습니다. 화대원이면 여기 이 글 그대로 직역하면은 큰 원한을 화해를 했습니다. 지금 원한진 사람끼리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화해를 했는데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더라. 원한은 화해에 따라서 다 끝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려면은 이 글 앞에는 뭐가 좀 붙어 있으면 더 좋으냐. 수원을 맡겨라라.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아라.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원수와 원망은 나중에 화해를 해도 나머지 원망이 남아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 사는데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원결은 맺고 살지 말아라. 원망스러운 일은 맺고 살지 말아라. 이걸 예로 들라고 그러면 끝도 값도 없습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데서부터서 시골에서 조그마한 밭 깔고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원수 하나 잘못 맺어놓은 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 끝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 맺지 말아야죠. 아무리 대원은 한번 맺어놓으면 화해를 해도 원망이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 안가히 위선이기 어찌 가히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겠는가. 그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시로 성인은 집 자계의 불체거인이라. 이 때문에 성인은 좌계를 붙잡고 좌계 이 말은 이거 옛날의 제도인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요즘 말로 채용증을 씁니다. 채용증을 써. 이것이 좌계예요. 이 계자가 그자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증을 어느 쪽에다 가지고 있느냐? 왼쪽에다 가져요. 왼쪽에다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 여기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현금 보관증, 차용증 이런 거 있죠? 이걸 갖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갖게 만들어요. 예, 갖고, 그리고 빚을 준 사람은 그 증서를 왼손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제도가, 그래서 직자계예요. 차용증을 왼손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체거인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간 사람에게 돈 빨리 갚으라고 체코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인이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체코하지 않는 것이다. 유덕은 사계요 무덕은 사철이라. 유덕자는 덕이 있는 분은 이건 이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을 맡아가지고 있고, 무덕자는 사철이라. 무덕자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차용증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빨리 갚으라고 빚독촉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덕자는 덕 없는 사람한테 빚지면요, 빚지고 망해요. 예? 근데 덕 있는 사람한테 빚지면 빚지고 사는 게 생겨요. 덕 있는 사람은 그냥 가져오면 그만이고 안 가져도 그만이고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독, 무덕. 이 구절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노자의 바탕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건 잘못 봤다. 거꾸로 봅니다. 어떻게 거꾸로 보냐. 유덕은 사계요 그래. 유덕은. 덕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유심의 덕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돼요. 그러면은 사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금 보합증 가지고 있고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사람입니다. 유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무심으로 덕을 가진 사람은 그 계약서를 없애버려요. 사철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데, 노자분상으로 보면은 유덕은 유심의 덕, 무덕은 무심의 덕으로 보는 것이 노자에 더 접근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글 생긴 대로 보면은 유덕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채용증만 가지고 있고 빚을 독촉을 하지 않고, 무덕자는 덕이 없는 사람은 채용증을 가지고 빚을 독촉하는 걸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반대로 본다는 점 이해가 되시겠죠? 천도는 무친이라. 천도는 하늘이 도는, 무친 사사롭게 친한 일이 없다. 천도는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여 선인이라 항상 선인과 함께한다. 선인과 함께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천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스승이 제자를 보는 방법도요.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예, 아주 자기가 좀 애제자 있잖아요. 애제자를 칭찬했다 그러면 애제자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옛날부터 그래. 부처님 당시에도 가섭전자 칭찬하니까 가섭전자를 전 제자들이 다 싫어해버려요. 예, 가섭전자를. 이게 사람들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 분상에서는 가섭전자만 더 이뻐했겠어요? 모든 제자는 다 좋아하셨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각기 자기가 가섭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는 둘째로 이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가섭전자를 따돌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도가 사사롭게 친하게 없듯이 스승도 제자에게 사사롭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냐? 아주 간단해요. 얼굴이야 너무 잘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물 좋은 거, 똑똑한 거, 다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제일 좋아요.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선한 사람하고 항상 한다고 그러셨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는 여기 이 구절은 말을 했습니다. 성인 무심지 은은 성인이 무심으로 한 은혜예요. 예, 은혜는 단시 불채권이 단히 100%만 주고 보답을 채구하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예, 100%만 주고요.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안 합니다. 이것이 성인이 할 일이고,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차이 당시 계리자 반란이라, 이것은 당시에 이익만 계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이다. 정말로 이 시대에도 맨날 야가 빠졌는지 몰라요. 사람은 이게 그냥 눈이 팍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화대원은 필요여원이니 했었죠. 지금 앞에서 필요여원이 안가위위선이 되어오랬죠. 어찌 가히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인아, 이거 한 가지, 이것도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글을 배워놓고요, 글이니까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자, 은생의 원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망 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말로 원결이 있는데 원결을 뒤집어 버리면 은혜로 바뀌어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던 사람들을 칠해봤자 은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한 거지요.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런데 원결을 지은 사람들이 화해가 돼버리면 은인이 돼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마음 빨리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서 원결을 맺지 말고 원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빨리 은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원생의 은이라, 원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은혜 속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사람 좋아하고 갈등하는 것 전부 은혜와 상관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당시 제후가 양상 구원에, 그때 당시 제후들이 둘이가 서로 원망이 얽힌 붙잡니다. 얽힘에 패자는 지금 왕도 패도를 장악하는 임금입니다. 주맹이 하지하여, 주맹하는 것은 맹주가 돼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봐. 재상들 둘을 불렀어요, 지금. 와봐. 그래가지고 이유하지. 딱 화해를 시킵니다. 예, 화친을 시켜요. 그랬더니, 대원이 기화로되, 큰 원결은 이미 화해가 됐어요. 큰 거는. 그런데, 이 필책고요, 반드시, 그래도 보답을 체크하게 되고, 그래도 이건 네가 갚아야 되지 않아? 이건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요. 이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보지부지면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원대로. 예, 원수 진 사람들끼리 예를 들면, 야, 너 사과해. 근데 사과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충족하지 않아. 예를 들면 그것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 이루지 못하면은 이 원역수진이, 그러면은 원망이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본점으로. 수진이 시유여원이라, 이것을 일러서 여원이라고 한다. 남은 원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장자가 말을 합니다. 막대어 덕유신이라, 정말로 적은 덕을 유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덕을 유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화해를 하는데도 유심으로 해. 무심으로 화해해버리면 끝나지 않아요. 여원이 없잖아요. 무심으로 해버리면은. 근데 유심으로 하니까, 내가 이만큼 참아서 저를 용서해줬는데 지는 요걸 끝까지 나한테 사과를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된다. 이거 유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유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했으니, 고로완 안가이선이지 어찌 가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한 것은 최선이 아니다. 최선은 유심이 아닌 뭘로 해야 된다고요? 무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로성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때문에, 예? 성인은 집 자개인 부처거인 그랬죠. 이 채용증서를 왼쪽에다 가지고요, 남에게 체포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인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성인은 그렇게 해요. 예, 딱 왼쪽에다 가지고만 있고 언제까지 갚아라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은 뭐냐? 시로 성인은 무심지덕은, 무심으로 베푸는 덕은 단시 불체포라, 다만 베풀기만 했고 보답을 체포하지 않는다.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는다. 고로 여 대지 집 자기하여 마치 빌려준 사람이 왼쪽에다가 채권 문서를 잡고 이 말이거든요. 수유의 양무해라. 비록 이게 현금 보관증은 비록 있어요. 있는데 없는 거가 똑같아요. 왜 없는 거가 똑같습니까? 체포하지 않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안 하니까 이 말이죠. 네. 대자는 대물지 부건장이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부관, 그럼 요즘 말로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증표인데 증표는 뭡니까? 현금 보관증. 요즘 말로 현금 보관증이니 합동무제야 딱 하나로 해가지고 딱 쪼갭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한쪽은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한쪽은 빚진 사람이 가지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놀아가지고 이요 좌우하야 좌우가 있어서 대자는 지부요. 대자 빌려 간 사람은 오른쪽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물주자는 집 좌니 물건의 주인은 좌측을 잡고 있습니다. 소위 체키보야라. 이것이 그 보답을 체크하는 까닭이라.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가져오면은 요놈 증서 가지고 요즘 말로 붙이면 그 집 차 붙이고 뭐하고 하는 것이 이거죠. 근데 이 말은 요즘 현실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말이죠.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현실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적용이 가능한가?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봐야 돼요. 대부분 여기서도 저는 28년, 29년 되다 보니까 우리 신도도 어떤 자기 신도도 친한 사람이 되니까는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씩 줘가지고 날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참 불자들은 다양한 것이, 아이고, 오직 하면 그러하였어요. 저는 잊어버릴래. 준 사람 그러지. 쫓아가서 집 담궈 잡고 막 따지고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더 괜찮게 살겠다. 네. 그랬죠. 네. 자, 유덕사기하고 무덕사철이라는 말이 있죠. 덕 있는 사람은 이게 체육증만 가지고 있고, 무덕자는 체육증을 가지고 아주 야물지게 따지지 않고 받아내는 사람. 이렇게 지금 이 감산스님께서도 이걸로 보셨어요. 근데 감산스님이 보신 것보다는 유덕자는 유시무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코하는 사람이고 무덕자가 체코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노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덕사계는 뭐냐? 단 여의 불취하고 다만 주기만 하고 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전하게 쓸데없이 헛된 채용증 하나만 남겨두고, 체코를 안 하니까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죠. 남겨두고 그렇게 하고, 무덕사처럼 덕이 없는 사람이 철저하게 걷어내는 것. 이건 어떤 사람이냐? 불계 피지 유무하고 상대방이 돈이 있고 없고 계산도 안 해요. 필정 기여를 그 나머지 것을 반드시 증벌해버립니다. 안 내면은 집도 뺏어와버리거든요. 그런데 부철이라, 이것은 마치 주나라 세금 거두는 제도하고 똑같다. 주나라가 세금 걷는 방법이 이와 같이 세금을 걷었답니다. 철은 주지부법이니 철자는 주나라 세금법인데, 위 시지에 말하자면 때가 되면은 갚아야 될 때가 됐죠. 필치어민이 반드시 백성에게 취했으니 이 무로 가차지의라, 한 털끌도 가차 없이 받아냈다는 뜻이다. 되시겠죠? 네. 천도는 무친이라 상여선인이라 해서 이거 끝냈죠, 지금?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체코의 하계리하여, 윗사람은 보답을 체코하고 아랫사람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아랫사람은 이익을 계산해요. 계산해서 장차 말하기를 여의불치는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은
이 신뢰하라. 뭐라고 얘기냐? 줘버리고 내가 안 받으니까 내가 손해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손해보죠. 이의를 상실했으니까 내가 손해본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부지 실어이면 이득어 천이라 이 구절이에요. 이 숫자는 다만 숫자입니다. 이러면은 다만 알지 못했다. 무엇을 몰라냐면 사람한테서 손해를 보면 실자가 손해입니다. 지금 사람한테 손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득어 천이라 하늘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놔둬버립니다. 놔주면 하늘이 이 사람에게 대신 복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걸어와 천도는 무친이라 천도는 사람이 친하지 않는다. 상여선이라 아니라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은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손해보면 하늘이 대신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신이 입을 찌면 또한 베풀고 취하지 아니하면 기선이라 나는 이미 선을 한 사람이라 인불여이 천필여지니 사람이 갚지 않으면 인불여입니다. 남들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천필여지니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주나니 갚아준단 말입니다. 소위 자천우지라 말하자면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늘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길무불림이 길하기만 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거 주역 구절인데요. 정말로 이보다 더 옳은 진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천오지 길무불림이다. 이게 8자예요. 하늘이 나를 돕는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기상인이 이지제요. 어찌 일반 사람이 이런 도리를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리는 일반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지는 않다.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